성경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3절 7, 8, 9 석절 읽겠습니다. 빌립보 3장 7절에서 9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것의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인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 3장 7절로 9절인데 그 말씀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랬는데 내가 귀중하게 여겼던 세상 모든 육신적인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이제부터 해로 여기겠다. 오히려 세상 것이 더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왜 그럴까? 모든 걸 다 해로 여긴다. 이제 바울이라는 사람은 굉장한 사람이거든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공부도 많이 했고 배경도 좋고 다 좋은데 알고 봤더니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보다 더 귀한 지식,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거죠. 이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난 이후에 고백하는 그 고백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지금까지 세상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귀하게 여긴 것들을 다 이제 나는 배설물로 여기겠다. 그걸 왜 그러냐?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복음을 얻으려고, 복음 안에 있으려고, 복음을 누리려고 하는 거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돼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복음 안에 있는 것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내가 뭐 윤리 도덕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난 의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다. 그래서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냥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의롭지 않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다 물론 생활 속에 보시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네가 그리스도가 있냐 없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복음이 있느냐 없냐 이걸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뭐 열심히 해서 쉽게 말하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해서 가는 것이지. 자, 그런데 신앙생활의 견고한 뿌리는 바로 복음 위에 세워져야 된다. 그래 복음으로 각인되고 복음으로 뿌리 내리고 복음의 체질이 됐을 때 이 사람 승리하는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복음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각인이 게 뭐예요? 심는 거거든요. 어떻게 심어요? 씨앗을 땅에 심듯이 우리 영혼 속에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은 씨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이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들은 그 씨가 우리 영혼 속에 자리 잡고 이제 싹이 나고 이렇게 자라겠죠. 근데 뿌리를 내리게 돼 있어요. 자꾸 들으면 계속 그냥 지속이 그렇게 중요해요. 왜 똑같은 소리를 계속 하느냐? 각인시키려고, 뿌리 내려주려고, 체질화 시키려고 그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계속 우리는 세상 소리 들으면 세상 사람 되는 거예요. 마귀 소리 들으면 마귀 사람 되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복음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에 젖어 들어가는 거죠. 그 어느 날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1년, 2년, 3년, 10년도 될 수 있고 뭐 오래 걸린 사람은 몇십 년도 가고 그러는 거죠. 우리는 완벽하진 않아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서부터
안디옥 교회처럼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비로소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늘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돼. 우리가 교회에서도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 무슨 말씀을 듣냐? 그건 그 체질이 그렇게 돼요. 계속 우리가 어떤 신비 운동을 한다든지 그러면 계속 그 사람이 그렇게 대열에 바뀌어요. 율법적인 얘기를 자꾸 들으면 그 사람 율법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 나쁘다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계속 복음을 듣는다. 이 사람 나도 모르게 복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겠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자신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게 돼서 안디옥 교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걸 위해서 모든 걸 다 이제는 배선물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오늘 제목에서 주신 것이 답입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답이 나와야 되거든요. 돈 귀하죠. 배우고 배경 좋고 집 자동차 뭐 다 좋죠.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네로 답을 나와야 된다. 결론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오직 예수 붙들려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찬송가가 94장인데 작사 작곡의 배경을 보면 작사자는 밀러라는 분이고 빌보 3장 8절을 토대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으니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주님만 따르자 그런 얘기. 우린 주님만 따라가야 돼요. 다른 데 가면 실족해요. 주님만 따라가야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결국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작곡자는 미국의 복음성가 가수 세어라는 분입니다. 자, 그러면 가사에서 주는 메시지를 한번 살피면서 우리가 은혜를 또 받아야 되겠는데요. 그리고 언약을 잡아야 되겠는데 이 찬송가 가사가 주는 메시지 가운데 키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라고. 이 한 주간이라도 나면서 그래 주 예수보다 귀한 게 없어. 다 귀하지만 주 예수보다 귀한 게 없어. 어떤 면이냐 극단적으로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픈 사람이 복음을 받았다면 그것은 아픈 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건강한 사람이 복음이 없다면 사실은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축복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이 오잖아요.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 속에서 복음을 발견하고 깨닫고 복음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복 받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바울처럼 내 모든 걸 다 유익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 다 버리고 대설로 여기고 난 주 예수보다 귀한 게 없다. 이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 1절 봅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네. 진짜 그럴까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어요?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돈이잖아요. 조금 연세 드시면 제일 오는 게 뭐예요? 건강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거기에 묻히고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거든요. 주 예수가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역사도 일어나고 역사가 안 일어나도 이길 수 있는 힘도 많은 게 오거든요. 근데 이걸 놓치는 거예요. 좋아도 놓치고 나빠도 놓치고 이래도 놓치고 저래도 성공해도 놓치고 실패해도 놓치고 자꾸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는 거죠.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돈도 하지만 부를 말하지만 그것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다. 억만금이 있어도 주 예수와는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와야 되는 것이. 그냥 너무 엄청난 부자들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될 수도 없어요. 힘들어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시. 영 죽은 내가 영원히 죽어야 될 영혼들이 나를 대신해 죽으셨어요. 내가 죄값으로 죽어야 되고 멸망받고 지옥 가야 되는데 내 대신 죽으시고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그걸 깨달아야 그 사랑을 알아야 잊지를 못해요. 다시 말하면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떠날 수가 없어요. 어떤 데는 종종 가끔 얘기보다 그리스도 말한다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최고의 불쌍한 사람이 사실은요.
그리스도를 말해서 붙어줘야 이거 그리 들어가야 되는 거지 떠날 일이 아니거든요. 이 가사 하나만 봐도 주 예수보다 귀한 거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박을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시니 그 놀라운 사랑 잊지를 못할 거야. 잊을 수가 없어. 잊을 수 없는데 왜 떠납니까? 안 떠나지. 2절 봅니다. 또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계속 반복 이 가사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벌써 이 작사자와 작곡하신 분들은 이걸 영혼 속에 받아들인 거죠. 그걸 깨달고 체험하고 누리는 거거든요.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사람들은 자기 이름 내세우려고 그러거든요. 다른 사람보다는 자기가 앞장서서 뭘 하고 나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런 사람이 있어야 일이 되죠. 안 될 수 없죠. 안 되지. 그러니까 정말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다. 아무리 자기 이름을 내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됨은 주님의 은혜요. 내가 했지만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 자랑, 교회에서도 이걸 많이 내세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 자기가 내세우고 싶은 것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자꾸 그걸 내세우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싸우기도 하고 삐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건 내려놓으면 괜찮은데 주님만 높이면 되거든요. 나의 나됨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한다. 세상에서 춤추고 세상에 방탕하고 세상에 막 돌아다니고 하고 아무리 그런들 저도 여러 나라를 다녀봤는데 좋은 데 많아요. 근데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좋지만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영적으로 볼 때 영적으로 주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 그게 어마어마하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신기하고 신비하고 기적 같은 일들을 볼 수 있죠. 근데 주 예수가 들어오시면 그게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은 저 배가 있지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제는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비행기 타고 오는 것도 별로 그렇게 좋질 않아요. 어디 여행 가는 거 그렇게 좋아하질 않아요. 이제는요. 왜 그럴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아직 이 세상 주인이 내 안에 계신데 세상을 만드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근데 세상까지 내 안에 다 있는데 이렇게 부러워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또 내지는 그것에 빠질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주 예수 안에 있으면 세상 자랑할 그 자랑거리 그것도 우리 주님 안에서 그걸 뺏을 수가 없어요. 뺏기진 않습니다. 자,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3절 보니까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가 없네. 이 세상 행복한 조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자녀들 가족들 또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이것저것이 이거 행복이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행복과도 바꿀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 가사를 잘 보면 이게 주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이길래 이럴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명예도 행복도 부귀도 다 바꿀 수가 없대. 그게 엄청난 거거든요. 이게요. 주님이라는 한 분이 그 주님 한 분만 계시면 모든 게 그러니까 시편의 다윗은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거든. 우린 이 고백이 나와야 되거든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어. 이렇게 고백하고 누릴 수 있어야 되고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 섬기는 내만 변치 않다. 이런 사람이 사실은 충성자요, 제자요, 헌신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이런 사람들이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이 헌금도 드리고 이런 사람들이 충성도 하고 다 그러는 거예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만으로 즐거움만으로 이렇게 해야지 어거지로 하면 그건 나중에 문제가 와요. 시험 들어요. 물론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간 구레네 시몬도 구원받았지만 이왕엔 다무치면 억지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행복하게 신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 섬기는 내만 변치 않는다. 누가 뭐래도 이건 핍박이 와도 막을 수가 없어요. 후렴 보겠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이제는 세상 것이 그렇게 즐겁고 대단했는데 이제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세상 자랑 다 그때부터는 자기 자랑, 세상 자랑 안 합니다. 물론 사람이니까 어쩔 수는 없죠. 그렇지만 그게 자꾸 사라져요. 누구만 자랑해? 예수만 자랑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자랑하게 돼 있습니다.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래요. 물론 지혜롭게 해야 되지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오직 예수입니다. 항상 예수입니다. 영원한 예수예요. 그 완벽한 완전한 예수예요. 그분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데 그분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것이 그렇게 신앙생활엔 중요합니다. 그게 기초요. 모든 것이 시작이요, 진행이요, 마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시대들 전도자들이 주신 메시지를 한번 오늘 하나님은 저에게 우리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가 그것을 언약 잡고 기도하고 누리면서 전달도 해야 되잖아요. 현장 살리더라고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전도자에게 주신 메시지 가운데 첫째는 뭐야? 복음이 아니면 해결 안 되는 인생의 문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있어요. 그게 근본 문제라고 그래요. 그걸 창세기 3장 문제라고 그래요. 그걸 영적인 문제라고 그래요. 눈에 안 보여요. 내면의 문제예요. 영혼의 문제예요. 이게 해결 안 되면 인생에 행복이 없어요. 있는 것 같은데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있는 것 같은데 없어요. 그러니까 언젠가 한계가 오는 거죠. 문제가 오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게 성경을 보니 참 이게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 그 말씀인데 마귀에서 났대요. 받지 않은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죠. 마귀가 붙잡고 있는 거죠. 마귀 안에 있는 거죠. 아주 그냥 마귀에서 났대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마귀의 욕심이 태산 같아요. 그래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에게 오는 것 가운데 자기중심적이면서 욕심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명예 권세 주 이거 다 그게 욕심이지 뭐요. 다 자기만 잘났다고 자기만 행복하고 자기만 자꾸 그게 창세기 3장이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중심적인 거.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네가 하나님이라고 말. 네가 주인이요. 다른 게 주인이 아니라 네가 주인이잖아. 네 마음대로 안 되면 성질 나잖아. 삐지잖아. 이래잖아 저러잖아. 그게 벌써 신앙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래요. 그러니까 마귀 자식들은 결국은 처음부터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살린다고 생각하는데 죽이는 일만 자꾸 하는 거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니 진리가 없는데 뭐 참이 없는데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근데 무슨 예수가 생명인데 예수가 길인데 예수가 진리인데 없는데 뭐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거짓말쟁입니다. 속이는 영에 속이는 영.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은 속이는 영에 따라서 속고 사는 거예요. 인생을 그냥 세상 속고 살다가 그냥 속아서 영원한 멸망 속에 들어가게 된다. 이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이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우리의 아비는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그냥 계속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 인생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했다. 지난 말씀드렸잖아요. 땅이 혼돈하다. 사람들은 길을 잃고 헤매요. 그리고 공허해요. 인생에 살 맛이 없어요. 죽고 싶어요. 아마 하루에도 죽고 싶은 생각을 수없이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수없이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근데 연세 드시면 그게 더 올 수도 있어요. 왜? 일단 몸이 아프거든. 말을 안 듣거든. 젊었을 땐 잘 몰랐는데. 그래서 점점 인생이 행복하냐? 점점 연세가 드시면 아마 돈이 있어도 없어도 배워도 못 배워도 이래도 저래도 엄청난 집을 가지고 좋은 차를 가지고 있어도 그게 만족하게 하질 않아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인생이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뭐야? 우울증 와요. 삶을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심각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자꾸 귀신이 자꾸 끌고 다니네. 마귀가 원하는 데를 끌고 다니고. 어두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빛을 못 봐요. 그러니까 이 흑암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다. 하나님이 영이 임했을 때만 이 문제가 해결된단 말이죠.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자로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의 문제를 이미 갖고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건 뭐냐? 하나님을 떠난 모습으로 왔다는 거예요. 다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마귀 자녀가 이제는 어떻게 돼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 하나님 자녀가 돼야 돼. 하나님 자녀로 바뀌기 전에는 절대로 행복, 만족, 기쁨, 안식이 없어요. 순간적으로 있을 수 있죠. 몇 년 동안은 있을 수 있죠. 아니요,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는 게 뭐겠어요? 인본주의 이 극치로 이제 가게 되는데 나중에 이 답을 어제 나중심적으로 사는 게 그건 아무리 살아도요 만족이 없어요. 억만금을 가져도 만족이 없어요. 지금 수천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 수천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만족하냐?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답은 죄 문제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것이 답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왜? 남자의 후손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인생들이 살아가다 보니까 좋은 일도 많아, 문화도 발전하고 뭐 다 있는데 문제는 뭐냐? 갈수록 죄가 만연되고 아주 죄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건 안 되겠다.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물로 심판한 노아 홍수 시대가 온 거예요. 이건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그 시대에 노아에게 은혜를 주셔서 너 빨리 방주를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거 명령받은 사람은 그걸 진행한 거 쉽진 않죠. 그러나 그걸 진행을 했어요. 근데 아무도 안 따라요. 근데 다행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물론 집안 식구라고 다 완벽하게 따르냐? 안 그래요. 그래도 핏줄 난 형제 아들 딸들이 이걸 따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노아 홍수 시대에 방주를 지나는 명령을 따라서 노아 방주가 뭐냐? 구원의 방주 아니에요. 우리가 물로 심판하갔다 하는 것인데 근데 이 죄값으로 말하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때 하나님 노아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방주를 짓게 하는데 120년 동안 졌습니다. 산꼭대기에다. 저와 여러분에도 이 시대에 멸망받을 시대에 은혜를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무엇 때문에? 멸망받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는 홍수의 그 심판받는 노아에 주신 사명처럼 우리에도 전도자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우선 먼저 구원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족을, 가문을, 그리고 이웃을, 모든 현장을 살리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방주, 그것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는 여호와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방주는 곧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이 없이 살아가면 어떤 결과가 살아가냐? 계속 살아본들 성공 실패 뭐 이것저것 다 옵니다. 잘 되는 거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디?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요. 인본주의 극치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저 하늘 꼭대기까지 우리가 탑을 쌓을 수 있어. 교만이죠. 하늘이 얼마나 높고 얼마나 멀고 큰데 우주가.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속에서 성공주의로 갈 수밖에 없고 동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고 세상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계속 가다 보니까 바벨탑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은 쌓지를 못했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인생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진 다음에 깨달으면 다행인데 무너져 깨달지 못하는 사람들 태반이고 무너짐으로 깨닫는 사람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건강했을 때 몰랐다 병들고 나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만나게 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업이 실패해가지고 하나님 만나고 이런저런 일 많죠. 사건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 나는 할 수 없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되겠구나. 이걸 깨달아지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인생이라는 건 결론 귀신 생기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니까. 그래서 무석, 점술, 역술, 그러니까 사주, 팔자, 운명, 대길, 날짜, 요일 여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고상한 것은 우상 종교입니다. 종교인데 우상이에요. 종교인데 우상이에요. 믿음 생활하는데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딴 걸 섬기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빠지니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원치 않는 일을 계속 하는데 그것이 인생들에게 영적인 문제가 다가오게 되고 정신적인 문제가 오고 육신적인 문제 오고 현세 문제 올 뿐 아니라 내세에도 문제가 오고 후손들에게 문제가 오고 계속 이 문제는 끊임없이 유산을 영적 유산을 물려받으면서 계속 뛴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주님이 이 땅을 구원해 완성할 때까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이 다 구원받을 때까지 이런 일이 일어나겠죠. 그건 언젠지. 지금은 그래요. 뭐 서로 얘기잖아요. 지금은 종말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지금은 종말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종말의 때에 마지막 아주 마지막에 온 때거든요. 자, 그러니까 인간의 영적인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여자 후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되는데 우리는 딴 얘기를 자꾸 하니까 해결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욕을 먹어도 계속 말해야 돼요. 여자 후손이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계속 해요. 아까 여자는 각인되고 뿌리내어 체질되면 저절로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뭐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저절로 답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가 들어오시니까 답이 되는 거예요. 아니 흑암과 혼돈 공허 속에서 하나님 영이 수면에 운행을 하시는데 하나님 영이 임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겠어요? 그렇다면 복음보다 귀한 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복음이 아니면 안 되구나. 복음만이 살 길이구나. 복음이어야 되는구나. 자꾸 이걸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전도자들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복음보다 귀한 것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자, 복음은 예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분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약속한 구약에 약속한 창세기 3장 15절에 그분이 오신 거예요. 사실 조금 말한다면 예수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분을 모르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는 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는 진짜 길을 찾는 게 아니에요. 찾은 게 아니에요. 흑암 속에서 혼돈 속에서 공허 속에서 왜 몸부림치고 헤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절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해요. 제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사람은 마귀 자식들이 제일 싫어해요. 그냥 신앙생활 가운데 어설프게 하면요 이 복음을 싫어합니다. 다른 얘기는 좋아하는데 복음 얘기면 싫어해요. 왜? 영이 거부를 하니까. 영 자체가 거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8절에 보면 변화산상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거기에는 뭐냐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면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없다. 보이지 않았다. 그 말은 뭐야?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 세 분이 나타나셨는데 지나고 나니까 뭐 거기서는 여기가 저 싸우니 천막을 셋을 져서 모세 엘리야 예수님 여기서 삽시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순간에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져 버렸어요. 누구만 보여서요? 예수만 보이더라. 저와 여러분이 다 가지고 계시다가도 자꾸 예수만 보여야 돼요. 예수만 누려져야 돼요.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조금 더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으로 바뀌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다 그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다. 마태복음 17장 8절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였다. 보이질 않았다. 다 사라지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 다 그렇게 자랑하고 귀하게 여겼던 걸 다 배설물로 여긴다. 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발견되길 원한다. 이것 외에 다른 게 없다라고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럼 오직 복음이라는 말은 오직 피 언약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스라엘 명족이 430년 종살이에서 나올 때 해방될 때 언약이 뭐냐? 피의 제사를 드리러 갈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들이 네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으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하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라. 뭐 허락하야 된다. 여기에는 그 전에 성경에는 피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게 더 정확한 거예요. 그냥 구약에는 짐승의 피, 신약에는 예수의 피입니다. 그 피의 제사, 예수의 보혈의 찬송이 그렇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알려야 되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전도, 그래서 오직 전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 성령 충만한 사람만 말하는 거예요. 뭐 막 각종 은사들이 나타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축복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뭐 예배도 은혜 받고 뭐 응답 받고 축복 받고 다 좋잖아요. 그래 뭐 할래?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자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 할 일이 다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그게 기도입니다. 오직 기도 속에 들어가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초대교인들은 같이 모이면 기도했어요. 싸우는 게 아니에요. 불신하는 게 아니에요. 모여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이 돼서 오로지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한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복음으로 불을 내리는 거예요. 각인식에 체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오직 복음만이 살 길이다. 그 말. 복음만 살 길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걸 우리는 세계복음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아까 보신 것처럼 사도행전 5장 42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되는데 이걸 잘 실천했던 시대와 교회가 아니냐? 초대교회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초대교인들이 이걸 잘 감당했어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질 아니했다. 영적인 것이죠. 교회 와도 그리스도, 밖에 가도 그리스도, 무론에서 그리스도, 이런 것을 그치지 않는 게 계속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됐다. 이 소식을 듣게 됐다. 이 믿게 된 거예요. 그래 구원 역사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에게도 이걸 전달해 줘야 되기 때문에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게 지속성이죠. 계속 언제까지? 내 인생 끝나는 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소식은 계속 전달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중요해요? 이걸 바탕을 받아서 해야 될 사람들이 그걸 제자란 말이에요. 제자가 세워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10명, 1000명, 10,000명 있는 거 좋아요. 그러나 거기에 진짜 제자가 있어야 돼. 나중에 왜 그러냐? 핍박이 오거나 환란이 오거나 이런 일 저런 일 터지면 다 가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잡혀가니까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십자가 다니까 다 가버려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왔는데 다 가버렸어요. 광야에서 모여서, 사에서 모여서 뭐 말씀 듣고 뭐 하나님이 축복받아서 뭐 오병이 기적도 일어나고 몇 하는데 다 가버려요. 다 믿는 사람 같고 다 괜찮은 사람들 같은데 진짜로 심각한 문제가 와서 예수가 십자가 죽으시니까 다 가버리는 거예요. 예수가 잡혀가니까 다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고, 이 제자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복음 전도해서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한다. 제자 운동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게 중요해요. 그게 단 한 사람이라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인류가 망했어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인류가 구원받는 거예요. 전도자 한 사람 때문에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 겁니다. 많은 숫자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직도 오직 그리스도가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나만 혼자 오직 그리스도만 돼도 이게 사는 거예요. 한 사람이 교회에서 한 사람은 진짜 참 복음을 갖고 누리면 그 사람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거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온천의 만민에게 가서 이제 너가 복음을 전파해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휴전으로 모든 변은 아파. 정상이 아니야. 그래서 그들을 복음으로 후원시키고 복음으로 치유해주라 그 말이야. 이 복음만이 근본 치료거든요. 완전 치료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치료받고 회복될 것이다. 온전해질 것이다 그 말이야. 자,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라고 하는 거죠. 볼지도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는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능력받아 증인되는 거예요. 능력받아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능력받아 승리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약속한 성령이 임하면 초대교회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전달하지 말라도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세상 살리는 일러는 역사가 세계복음화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성령 충만으로. 그럼 이 약속한 성령이 임하셔서 주어진 부여진 사명 가운데 중요한 사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다 중요한 것이지만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에 보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후대 렘너들을 살리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대회 끝날 게 아니거든요. 계속 되어질 거거든요. 운동이, 복음 운동이. 그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아예 어려서부터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장성해서 성장해서 논인이 돼서 복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려서부터 복음이 들어가주면 이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에 그들이 두 번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냐? 우리에게 질문 하나 던지는 것이죠. 이르되 주님 그러하여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르되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먹여 양육해야 돼. 돌봐야 되잖아요. 먹여야지. 먹어야 살지 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생명 걸고 뭐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자꾸 이 질문이 이게 심각한 거거든요. 좀 사랑하고 있는데 자꾸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 그러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그럼 내 양을 치라. 양육하고 돌보고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고 이런 게 다 필요한 거거든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걸 아시면서 왜 자꾸 여쭈세요? 자꾸 물으세요? 그러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여라. 그게 뭐야? 후대들 제자로 세워라. 언젠간 끝이 오겠지만 끝이 올 때까지는 이 복음 운동이 지속되어야 되는데 결국은 후대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어려서부터, 아주 못해서부터, 태에서부터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된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바울이 고백하던 것은 나 지금까지 자랑했던 것, 지금까지 귀하고 생각했던 걸 나 이제 다 뺏음으로 여기겠다.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고 가겠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길 원한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삶 속에 풍성해지시기를 간절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길이 열립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근본 문제, 영적 문제, 현세 내세 모든 후대 등등 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되게 됩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바울처럼 모든 것 다 이제는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스도께 발견되길 원하는 그리스도를 향해 촛대를 향해 달려가는 바울 같은 사명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드리는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